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인데 오늘 읽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정말 귀한 말씀 중에도 귀한 말씀인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복을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리셔서 써주시고 주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행복해지는 것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질 줄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경 많은 장 1189장 중에서도 가장 그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귀한 장들이고 귀한 말씀들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외우셔서 정말 인생의 지표로 살아갈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또는 두 절씩 차근차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을 때는 저번 주에 우리가 한 4장 25절 말씀을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누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어떤 때에 국한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갖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볼 것은 그냥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이 산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산을 갖다가 팔복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서 얘기하면 몇 명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강단이 보면 상당히 높죠? 강단이 높은 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기를 갖다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단을 갖다 높이 만듭니다. 꼭 그 목사가 높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강단이 높이가 똑같으면은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많은 무리를 갖다가 배려하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들어라 하고 이제 얘기가 되십니다. 앉으시니 라고 했는데 왜 서서 가르치면 안 될까? 이 당시에 랍비들은 보통 다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딱 어디 가서 자리 잡고 수많은 분 중에 있는데 딱 앉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교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습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딱 앉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시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섞여있던, 무리 가운데 섞여있던 제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듣고 이제 그 뒤에 다른 그 무리들이 앉아서 쭉 듣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에 언덕에 올라갔는데 앞에 맨 앞줄에는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이 나와서 앉고 그 뒤에 다른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제 쭉 앉아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있는데, 그리고 이 다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7장 29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상설교의 내용을 갖다 다음 주에 보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것을 갖다 우리 한번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 왠가 하면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 제자들만 위한 가르침입니까? 제자들만 듣다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제자들 너희만 듣고 이렇게 해. 딴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아무리 봐도. 그러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그만 방이나 회당에 가가지고 소그룹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 구태여 높은 산에,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혀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얘기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 다 상대로 하는 것인가? 즉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의 규범을 얘기하신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어떤 윤리의 규범을 얘기하신 것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하고는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만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믿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산상설교를 갖다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산상설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산상설교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죠?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이 말씀을 갖다 예수님이 다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인간의 죄인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주셨다라고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이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그 루터라는 있죠? 루터 교회 쪽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긴 설교를 갖다 하실 필요가 없고 세세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만 했어도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그냥 나는 포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세하게 화내지 말고 뭐 어떻게 하지 말고 뭐 여자를 보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전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너희가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예수님한테 기대. 그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뭔가 하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인가. 누구든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고 그 가르침이 산상설교에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공자의 논어에 대한 논어에 나오는 가르침이나 아니면 불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나 마호메트교의 코란에 나오는 가르침이나 되게 비슷비슷하다. 깐디가 가르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견해는 뭔가 하면은 이 가르침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 같이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이다. 새로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다 지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내놔야 되고, 그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무리 전쟁터에서 나쁜 사람들이 오더라도 총 쏘면 안 되니까 집총 거부 어딥니까? 예,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아니면은 제세례파 이런 데들이 다 집총 거부. 그래서 그런 걸 다 지키려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미국 같으면 에팔레치아 산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동차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뭐 기계도 안 쓰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농사 짓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그 파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지키는 파가 어딘가 하면 제세례파라고 우리 하는데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 교회사에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잘 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산상설교에 대한 산상수훈에 대한 이 해석 자체가 틀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살아가는 기준이 뭔가 하면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점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산상설교가 그대로 하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 이 핍박을 당하고 공동체에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했고, 네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뭔가 하면은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갖다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좀 더 세밀하게 강화시키고 내적인 걸로 승화시켜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간음 육신적으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 보고 음욕 품지 말라는 거다. 그게 간음죄를 갖다가 피하는 길이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 보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안 된다. 이걸 그래서 또 하나 율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갖다가 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쪽에서는 물론 그 뜻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런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된 견해 참 많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의 견해입니다.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나 뜻이나 경륜이 세대에 따라 다 다르다. 족장시대에 다르고 마지막 천년 때에 다르고 지금 예수님 은혜 시대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천년왕국 시대, 계시록 공부하시면 천년왕국 나오죠? 천년왕국 시대에 지키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재미있죠? 네. 그런 의견도 지배적인 의견 중에 하나예요. 이 5가지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의견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냥 못 지키니까 예수님한테 기대, 이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좋아, 이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하나 그대로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하는 이 제세례파 의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율법이야,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 해서 율법을 새로 해석하는 방법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교회 휴거되고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이 말씀은 천국 백성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성격을 갖다 얘기한다. 어떤 율법을 갖다가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주고 전체적인 것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태도, 성품 이런 걸 갖다 얘기한다. 율법에 대해서 쭉 6장에서 얘기하신 건 뭔가,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대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 기본적인 자세, 태도, 어떤 내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세세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50리 가자 그러면 100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뺨을 갖다가 돌려대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물리적으로 돼야 된다가 아니고 뭡니까? 내 자세가 원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얘기한다. 율법을 갖다가 대할 때도 하나하나 그 정신을 갖다가 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자세와 성품과 근본적인 걸 갖다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본 게 가르침의 목적을 갖다 봤고,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를 갖다 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내용을 갖다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갖다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어디인가? 천국,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군가? 하늘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위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누구를 갖다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늘아버지를 갖다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5장, 6장, 7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영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부분이 7장 21절인데 7장 21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행복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제대로 행하면은 행복해지고, 그렇죠? 내 삶이 풍족해지고, 영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일을 갖다 열심히 하더라도, 헌금 열심히 하고 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 그러고 하루에 꼴백 번을 갖다 부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됩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 6, 7장 중에서 말씀을 갖다 되게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보면은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원하는 것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8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고 약속입니다.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산상설교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크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면 된다. 우리의 관심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이 크대요. 큰 상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욕먹고, 그죠? 욕먹고, 그죠? 억울하게 그냥 뭐 당하면은 상을 갖다 크게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또 모든 기독교인이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돌려드리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6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쫙 나옵니다. 그냥 6장 전체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상을 받는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죠? 행하면은 그 일을 행하면은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자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까?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 절에 7절에 뭐 나옵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9절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까?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지금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18절에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갚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0절 보시면은 내 보물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 32절, 33절 보시면은 무엇을 걱정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무엇을 갖다가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3절부터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있나니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절씩 보려고 하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어떤 성경에는 blessed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happy are those라고, ha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슈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 아슈레이는 어떤 뜻인가? 물질적인 복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산상설교의 맥락에서 볼 때 물질적인 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한다 그러면 복이 있나니, 물론 복도 이제 지복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지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궁극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궁극적인 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완전히 풍족하고 아주 내가 정말로 이게 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 상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를 갖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이 세상 모든 만사 다 떠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상태를 갖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잔다고 얘기를 하죠. 잘 때 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복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마음이 충족한 상태. 너무 좋다. 우리가 비슷한 걸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크면은 이제 자꾸 반항하고 그러니까 미워지는데, 어릴 때 조그말 때 말 잘 듣고 새글새글 자고 있으면은 엄마가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이런 상태. 이걸 갖다가 지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blessed가 아니라 bliss라고 얘기하는데, bliss로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냥 충족한 상태가 돼요. 내 마음이 아주 완전히 충족한 상태.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blessed가 아니라 happy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5장 3절에서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생각을 지니게 되면은 자연히 행복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갖다 한 것인 겁니다. 이런 정말로 충족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이 이제 시편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시편 1편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시편 1편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강조해서 앞에 나와 있지만은 원래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고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큐티에 대한 것, 말씀 묵상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고 할 텐데, 이렇게 여호와 율법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갖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행복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카리오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다른 복이 이제 바라크라는 또는 율로게오라는 이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이제 또 다른 성격, 또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산상설교는 우리가 보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행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말씀을 갖다 알고 정말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9번, 10번씩이나 이렇게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실 때는 틀림없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씀 다 믿기 바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말씀을 갖다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하면은 다른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이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이 여러분이 다 아주 정말로 충족한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앞으로 팔복을 갖다 한 7, 8주에 거쳐서 그 다음에 산상설교 전체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같이 공부할 텐데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이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폐부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인생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충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